예배를 드릴 때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이 임례 구절로 이 선언하듯이 읽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게 자동으로 나오죠. 이게 이전 한글 번역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뭔가 가다듬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이 구절이 뭔가 이 예배에 관한 아주 심오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온 구절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중에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고 나니까 이 말씀이 좀 오해할 만한 요소가 많은 그런 상황에서 나왔더라고요. 남자 문제로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꺼리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30대 초반의 젊은 이 남자 유대인 청년과 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실 예배에 관한 어떤 심오한 논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생뚱맞게 예배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컨텍스트 안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젊은 유대 청년으로 이 그녀에게 다가서셨던 예수님의 대화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이 사마리아의 종교, 야곱의 우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건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 지방에 살면서도 상종을 하지 않았다, 서로 얼굴도 마주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더 심한 갈등 요소가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남왕국과 북왕국 중에서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중에 멸망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남유다 왕국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이 분열에서부터 이 두 민족 사이의 갈등은 이미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2000년 전에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 외에도 종교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이 사진이 구글에 사마리아교라고 치면 나오는 사진입니다. 이 유월절 제사를 이 시대에 유대인들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지켜오고 있는 사진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제는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유월절 제사를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마리아교라고 부릅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고요. 역사는 2500년이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스스로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또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와 공유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중에 처음 5권, 구약 5권 책이 창출레민신 해서 이 모세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요, 이거를 토라 소마르니트라고 해서 이 사마리아 율법서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과 내용이 비슷한데 특이하게도 사마리아가 있는 세겜 지역의 이 그리심산을 우리가 읽고 있는 성전산, 이 시온산인 것으로 기록하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심산 하면 이제 좀 귀에 익지요. 이 성경을 좀 몇 번 읽으시면은 이 구약 성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나오는 그 산을 보실 겁니다. 신명기 27장 11절과 12절에 모세가 명하여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아멘 할지니라 하기 위해서 오르라고 했던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곳 중에 이 축복산으로 알려진 것이 이 그리심산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이 성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성지 순례를 갈 이 기회가 있으시면 사마리아를 가보시면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 이 성전터를 비롯한 큰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성전산인 그리심산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이라고 우리는 외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그 산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이 여인이 말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 좀 아시겠죠? 어떤 민족적인 해묵은 감정을 넘어선 이 종교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사마리아인들은 이단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어서 이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들이대질 않나, 이 역사적으로도 솔로몬과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건축한 성전이 이 예루살렘의 버젓이, 이 성산이 버젓이 있는데, 심지어 자기들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기고,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경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 여인이 떠주는 그릇으로 물을 마시는 행위는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지지기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눈에는 정말 이상한 행위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 한낮의 가장 더운 시간, 죄송합니다. 한낮에, 제가 목소리 좀 크게 해야겠죠? 한낮에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뜨러 왔어요. 제6시가 우리로 치면 정오입니다.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그 시간,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는 그 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해 가지고 물을 뜨기 위해 조용히 내려온 사람이었어요. 사람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혼자 나왔는데 젊은 청년이 그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상황도 사실 좀 꺼리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과의 이 조우가 썩 반겨지는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도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이 모두가 꺼리는 죄인에게라도 아무런 편견도 혐오도 없이 이야기를 거시고 또 다가가셨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이 직선으로 위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까지는 그냥 잘 나 있는 산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되는 것인데, 이때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꺼려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돌아서 우회하는 길을 보통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피하는 그 길을 주님은 선택하셨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세겜 한가운데 있는 우물에 들러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먼저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요. 9절에 이렇게 여인이 말을 하는 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어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 조금 이 경계의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좋다 싫다 예 아니오가 아니라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말을 겁니까? 라고 따져 물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보시면 예수님은 이 한결같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이 여인에게 이제 알리려고 하시고 계신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 가시돋친 경계의 표현, 이 툭툭거림, 틱틱거리면서 당돌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안다면, 그리고 너한테 말을 거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걸?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하시죠. 그런데 이 여자가 보아하니 빈손에 물 떠다 마실 그릇도 없고, 아니 우물은 깊어서 이 팔도 안 닿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생명의 물은 어떻게 혼자 얻으실랍니까? 라고 이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이어지는 이 여인의 말을 좀 제가 제 나름대로 바꿔서 한번 이렇게 보자면, 예수님 이 생명의 물이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가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을 파서 우리에게 전해준 조상 야곱 본인도, 그 식솔들도 다 여기로 이 짐승들까지 끌고 와서 목을 축여야만 했는데, 손에 그 물을 뜰 이 그릇 하나도 없는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디서 물을 얻으실랍니까? 뭐 하나님이라도 되십니까? 이렇게 당돌하게 말을 한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차별받고 멸시받는 이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상처, 그리고 이 남자들을 여러 바꿔가며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이 관계에서부터 오는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생긴 일종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이렇게 말을 걸어도 경계하고 생명의 물을 얻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얻고도 이 생명의 물 같은 소리 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되받아치는 이 속된 말로 똘끼가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 밖에서도 뭐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 조금 말을 예민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건네도 부정적이고 조금 듣기 싫게 말을 합니다. 이 상처가 깊이 있는 사람일수록, 또 아픔이 더 큰 사람일수록 그래요. 좋은 의도로 손을 건네고 말을 해도 툭툭거리면서 미운 소리, 또 미운 짓으로 되받아칩니다. 아이들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다 큰 어른들도 사실 그런 편입니다. 가족들 혹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불신, 괴로움들이 이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예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상처가 많으니까요. 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또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이라면서 차별받고, 또 여성으로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 이 보호해줄 남자를 찾아서 남편을 삼았지만, 그 만남은 금세 환멸로 바뀌었고 이 사람이 아니네 싶어서 본인이 찾던지 아니면 그 남자가 떠났던지 그랬기에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나다가 이 상처만 남아서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더운 한낮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뜨러 나오는 처지가 된 여인이 오늘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인 겁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물을, 이 영생의 물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자리에서도 여인의 대답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대답을 하였어요. 제발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기 물 길러 올 필요도 없고 행여 사람들 마주칠까 봐 전전긍긍하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생명의 물을 허락하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여인은 또 생뚱맞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16절에 이렇게 여인에게 대답을 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니다 라고 드러내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인은 마음에 가득한 상처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코앞으로 다가오셔서 내게 말을 걸어주셔도 내 상처가, 또 내 편견이, 내 고집이, 또 자기 오름이 내 삶에 이만큼 걸어 들어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더 직접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서서 하신 말씀이 16절의 이 말씀입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대뜸 여인에게 네 남편 좀 데려와라, 불러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도 마음 놓고 말하지 못했고 또 드러내어서 나누지 못했던 내 인생의 상처와 수치, 부끄러움을 코앞까지 다가오셔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나 우리 마음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찾아오세요. 아무런 편견도 없이 우리의 삶을 정죄하고 낙인 찍고 지적하거나 판단하지도 않으신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 우리 내면의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것까지 탁 찍어서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한 번 움찔하고는 그 상처를 감춥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셔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제 그만 감추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주님을 알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내 삶의 은밀한 죄와 아픔과 상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왔던, 주님 바깥에서 주님을 믿지 않고 있었을 때 살았던 그 모든 것들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이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17살 때 혼자 필리핀에 덩그러니 놓여져서 처했던 그 환경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5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2번 수요 예배, 금요 저녁 기도회, 그리고 토요 학생 예배까지 해서 일주일에 5번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냥 선교사님께서 5번 예배 있으니까 와 한 게 아니고요, 5번 예배를 가지 않으면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번 예배는 무조건 가야 되는 예배였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교회를 정기적으로 주일을 지켜서 가본 게 그냥 주일학교에서 피자 사준다고 해서 갔던 한 3-4달 정도밖에 없었던, 믿음도 없던 저한테 일주일에 예배를 5번 드린다, 그리고 주일에 아침 예배, 저녁 예배가 있다 라고 하는 이 환경이 얼마나 숨이 막히는 환경인지 모를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일주일에 5번 예배 데리고 오려고 해보세요. 이 장난이 아닌 일이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주일이 되면 이 영어로 선교사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이 주보에 오늘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이 있죠. 그리고 시편을 일주일에 하나씩 선교사님이 순서대로 골라서 주일 본문은 영어 필기체로 손으로 5번을 써야 됐고요. 그리고 시편은 2번씩을 써서 제출을 해야 했습니다. 이 시편이 짧은 것만 있어 보이지만 119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밤새 써야 됐어요. 정말로 문자 그대로 다 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제가 주일 설교 본문을 한 11장씩 내는 날이라도 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전 예배 갔다 와서 오후 내도록 영어 필기체로 내가 평생 보지도 않았던 한국말로도 잘 못 알아듣는 그 성경을
영어로 써서 저녁 예배 때 이 설교 단합회 내고 갔어야 했습니다. 믿음도 없는 반항기 가득한 17살짜리가 있기에는 너무 가혹한 이 영적인 환경이었던 거죠.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쓸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다 씁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거를 손으로 쓰면서 야, 내가 지금 사망의 골짜기에 와 있구나 이러면서 그 주의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예배 그리고 성경 쓰기 또 무서운 선교사님의 윽박지름 그 답답한 환경에서 나를 아시는 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시면서 나의 아픔과 수치를 다 아시는 그리스도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겁니다. 나는 교회도 안 다니던 애인데 왜 내가 선교사님이랑 같이 있지? 가난하고 부모님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자란 내가 어쩌다가 이 선교사님한테 엮여서 또 집은 가난하고 돈도 없는 주제에 이 필리핀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생각, 열등감, 외로움, 또 상처에 찌들어 살던 이 저의 마음 문을 이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와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두들겨 주셨고 이 한낮의 우물가 같이 무덥고 외롭던 필리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 그대로 성경 쓰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마음속 깊은 아픔과 생각을 가진 예수님을 이 여인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선지자로 여기면서 이 여인이 마음문을 열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다라면서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랍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경멸하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개인의 아픔과 이 민족의 아픔을 두고서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 같은 이 혐오와 상처의 일들을 주님께서 아시면 무엇이 옳은 건지 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저들이 경멸하듯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마리아인은 이단이고 개처럼 여김을 받는 게 마땅합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민족적인 정체성에까지 녹아있는 수치스러운 마음을 꺼내어서 우리 주님께 마지막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예배의 본질을 일러주시죠. 그것이 우리가 본 이 말씀입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과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러난 이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예루살렘이든지 그리심산이든지 세상 어느 곳에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것이 예수를 만난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난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알게 되니까 이 여인의 삶의 자세가 180도 바뀌었죠. 사람들을 피하기만 했던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4장 후반절에 가보시면 29절에 이 여인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구원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죄를 다 아시고 내 아픔과 상처를 다 알면서도
내게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먼저 찾아오셨다고, 저 우물가에서 예수가 나를 만나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4장 뒷절에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우르르 몰려갑니다. 예수님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죄 많고 상처 많은 여인이, 그동안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피하면서 다녔던 이 여인이 갑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면서도 당당하게 내가 만난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이게 하면서 주님께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내 아픔과 내 상처를 어루만지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고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생명의 물을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다. 부끄럽고 죄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기뻐서 간증을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이 이 민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전통 깊은 사마리아교를 뒤로하고 예수를 따르게 된 겁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아픔과 괴로움, 상처와 눈물까지 다 헤아리시고 우리 마음의 문턱까지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 각자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아픔, 수치, 누구에게도 꺼내기 힘든 그 부끄러움까지도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걸 보듬어 안으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오시는 바람에 제가 목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2024년인데요. 딱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이 2014년도인데 2014년도 초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교단에서는 강도사고시라는 걸 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목사고시인데요. 신학교 때 배운 걸 다 공부하고 강도사고시에 합격해서 강도사가 되어야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 강도권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격증 시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계속하면서 강도사고시를 준비를 했는데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하루는 저희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싸우다가 저보고 공부 그만하고 돈이나 벌라고 이 핀잔을 주는 거예요. 대학원 졸업해서 석사 따면 뭐하냐, 뭐 돈도 못 버는데 뭐하러 지금 공부를 하고 있냐고 하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 나가서 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여성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의 마음에 나가서 돈 벌어오라라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설프고 가난한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게 너무나 외롭고 고달펐는데, 그런데 이제는 가족들까지 그 고달픈 마음을 부추기면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게 제 귀에는 사역 그만두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게 사역할 이유가 없다, 그냥 강도사고시 대충 치고 연말에 사역 다 그만두고 우리 엄마랑 누나도 다 버리고 나 혼자 호주로 도망가야지 이러면서 혼자 맨몸으로 호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막 비자 알아보고 있고 이제 그 들어가는 돈 모으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다가 저희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아내가 하필이면 목사님 따님이었거든요. 그 목사님 딸을 만나서 연애를 해야 되니까 사역을 그만두겠다고 말은 못하고
아내도 사역을 하고 있고 저도 사역을 해서 서로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면서 부르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애 셋 데리고 캐나다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짧게 축약이 됐지만 이 여인이 한 말을 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내 인생의 구주가 아니시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느냐. 나를 삶의 그 비천한 자리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나의 주님 아니시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180도 바뀝니다. 여전히 인생이 변변치 않아 보여도 저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님들께도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은 아픔과 수치가 있고 또 예수님과 만났던 그 삶의 이야기들이, 그런 만남의 이야기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스토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의 그 다음 스테이지로 우리를 모두 이끌어 갑니다. 이 예수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입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자신들도 그 부끄러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나의 수치와 아픔을 먼저 아시고 찾아와 주신 예수를 전하고 간증하는 일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그 기도 안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이 소경의 이야기, 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복음사에서 만난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들 각자의 아픔과 가난과 차별과 멸시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비루함과 나의 죄인됨을 모르면 예수를 코앞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 삶의 비루함을 또 나의 죄인됨을 감추면서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나의 낮은 자리까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너를 찾아와 주실 거야 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적인 마음입니다. 나의 행한 일을 다 알고도 구원의 생수를 주시는 이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간증하는 것이 우물가의 이 여인처럼 주 예수님을 먼저 만난 우리가 하나님이 놓아주신 이 삶의 무대에서 이 플레이해야 되는 이 역할인 거예요.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와 같은 유년기, 같은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또 많은 아픔과 삶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친형제들, 우리 이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또 내가 겪었던 질병의 아픔과 관계 깨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내게 가까이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하는 것이 우물가 여인들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신 우리의 아픔과 수치가 빛나는 별이 되어서 어디선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누군가를 주 예수께로 데려올 수 있는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영혼 구원을 위한 이 귀한 사명, 이 롤을 잘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